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 모든 역사가 이거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역사를 보고 이것은 이런 역사구나, 이런 역사구나. 그것을 알고 나면은 그러합니다. 캄캄한 밤에 지나가는데 그저 비닐루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펄럭거리는데도 그것이 비닐루가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거리는 줄 모르고 가니까 무슨 귀신인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비닐루가 펄럭거리고 있던 것을 알고 난 사람은 아무 놀림도 없고 담대하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역사가 어떤 때는 전쟁이 나고 또 흉년이 들고 또 이렇게 큰 태풍으로 와서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또 개인적으로 사고도 나고 또 이런 악한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못 살게 굴고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이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계시록 13장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밝아지니까 이것이 환하게 보여져서 이것을 기록하여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면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나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가 무슨 역사냐, 어떤 역사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알고 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 걸음을 바로 잘 걸어서 끝까지 충성된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 그 중에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수많은 인간의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원죄로 인해서 나온 모든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짐승은 영이 없는 거죠. 마음과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영이 있는데 영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고 마음과 고기 덩어리가 앞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입니다. 이 역사인데 이 역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독을 품고 일할 때도 있고 인류를 위해서 아주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가면 속지 않고 여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바로 살 수 있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이게 누가 이것을 봤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단 말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삐뚤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나온 모든 이 죄악에서 나온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인간 꾀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인간 욕심에서 나온 모든 그 움직임이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푸틴의 그 욕망에서 나온 것이 되겠죠. 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또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인간 그 사람의 욕망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이제 이 속에서 나온 그 모든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가? 이제 이 정치가에서 나온 것, 또 이런 사상가에서 나온 것, 이런 철학자에서 나온 것, 또 이런 종교가에서 나온 것, 또 어떤 개인에서 개인의 그런 그 한 사람의 욕심에서 이런 꾀에서 나오고 이런 그 감정에서 나온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두고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승이라 말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죄악에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 중심이 제일 깨끗이요 옳은 것입니다. 그와 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아닌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그 세상의 주권자가 제일 깨끗이 되겠지만은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그 하나님과 삐뚤어져 있는 같지 않은 이런 그 모든 행동, 그게 여기에 이제 뿌리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하는 이것은 푸른 거기에 있는 모든 힘을 두고 말합니다. 사상의 힘, 철학의 힘, 종교의 힘, 이런 과학의 힘, 이런 언변의 힘, 이런 얼굴 예쁜 그 힘, 이 고기 덩어리의 힘, 그 모든 힘을 다 두고 열뿌리라, 몰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일곱 머리라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온 제일 주동되어지는 주된 그 끌고 가고 있는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그 호주가 아주 고집세게 누구한테도 꺾이지 않은 자기 주당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그 호주의 그 주당도 일곱 머리에 속합니다. 그 집에 부인이 그만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해 나가고 있는 그것도 일곱 머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내놓은 모든 머리 되는 주장되는 주장하고 끌고 가고 그것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것을 두고 일곱 머리라 하나님이 내놓은 모든 주장 그 머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일곱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뭐든지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사상의 힘을 가지고 다 점령하고 이런 정치의 힘을 가지고 다 점령해서 다 굴복시키고 끌고 가고 있고 또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가 창조주가 아닌데 주권자가 아닌데 자기가 그런 그 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창조주처럼 자기가 이래 하니까 이래 되고 저래 하니까 저래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고 여기에 참남된 이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는 이 짐승, 이 짐승이 보기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표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짐승에게 용이 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벌써 자기 속에 아주 강한 그런 고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죠. 자기 속에 그 주장인데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성질로 인한 그런 주장인데 그 강한 힘이 있고 점령하고 싶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타나 있는데 내가 이 힘 가지고 이러면 된다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포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그것은 표범 같다. 표범이 얼룩덜룩해서 그런 맹수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을 끊기 위해서 이런 색깔이 딱 나와 있다가 또 다른 색깔로 또 탁 바뀌어가지고 또 요금은 어떠냐 이렇게 미혹했다가 저렇게 미혹했다가 이렇게 끌고 왔다가 저렇게 끌고 왔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사이는 단식이 많이 나오죠. 단식이 나와도 그것이 단식 한 색깔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색깔로 촥 나오니까 아주 멋지게 보여집니다. 멋지게 보여져요. 강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또 그 다음에는 색깔이 또 딴 색깔로 딱 칠해놨는데 또 그것도 또 좋게 보입니다. 그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저렇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것이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바꿔져 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역사요. 또 곰발은 한 번 탁 금어지면 빼앗기지도 않고 모든 것을 부숴뜨리고 무너뜨리고 다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또 사자같이 맹수가 돼서 한번 잡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잡아 삼킬 수 있는 이런 포범과 곰발과 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요 사이는 적이 대체네. 적이 대체인데 적이 다 주장하고 저러는데 나도 할 수 있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 보고 따라가다가는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장을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끌고 가고, 이번에는 그 TV로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하여서 이번에는 이런 거 속내 놨다가 이제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딴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내서 사람을 싹 꼬여가지고 끌고 가다가 또 그게 안 먹혀야 되니까 또 바꿉니다. 또 뭘 바꿔가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또 바꾸고 노래게 제례를 하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들을 싹 다 뺏어가고 있는 그 역사들, 또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마음이 크게 다 기울여지도록 하려고 저렇게 그 노래하는 것도 저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옷 입고 하는 것도 저래 바꾸고 자꾸 바꾸고 있구나. 그 뭐이든지 딱 그게 붙들리면 다 빼앗기고만 합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면 대부분의 그만 사람이 그게 생겨서 아이고 그거 사야 되겠다. 그만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표범 같고 곤발 같고 사자 같은데 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는 용이다. 제일 그 마귀가 제일 잘났다 하는 제일 실력이 있다 잘났다 하는 그 용의 그 실력과 용이 차지한 것과 용이 가진 권세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그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 그랬어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짐승이 실제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제일 머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보좌를 얻었고 차지해서 벌써 보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이 주장해서 끌고 가는 그런 세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줬더라. 그래 우리는 표범 같고 곤발 같고 사자 같은 거기에 속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진짜 표범 같으면 진짜 곤발 같으면 진짜 그 사자면은 점령당하고 말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갖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라예요. 그래서 철로 역전을 읽어보면 그게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맹수가 있어서 그 길로 가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 있지만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딱 감아 보면 발이 묶여 있어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잡아먹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잡아먹지 못하고 치우치지 않고 가기만 하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막 우리를 다 절단 낼 수 있는 그런 짐승의 역사, 그런 짐승의 역사. 이 역사로 마구 이런 일이 나타나고 저런 일이 나타나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그것이 들어서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령과 싸워서
아담 하와가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세상 왕이 되어 있어요. 왜 세상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완전히 승리함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또 마귀가 차지한 것을 도로 예수님이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주님이 부리는 종으로 사용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길러가고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마귀를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매달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이용하고 있는 종으로 부리는 그런 종이 지금은 되어 있는 상태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의 그 역사에 미혹받지 말고 악령의 역사에 꺾이지 아니하고 그 뒤에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여기 11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짐승이 나오느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것은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도덕에서 올라온다 하는 말이니 그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야죠. 푸틴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막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마구 일하니까 온 나라를 다 삼킬 것처럼 두려워 불불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 나라 백성도 다 죽이고 상대방 나라 백성들도 죽이고 뭐 자기 욕심만 달성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죽는 길이지만은 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라. 그래서 끌고 가서 저 전쟁터 보냈대요. 그 전쟁터에 보냈는데 어찌 해야 될는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만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 날아들어 오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리를 싸우라 하든지 총을 들고 싸우라 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라 하라 하든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폭탄이 날아오는데 그냥 가만 그 자리 씌워놓고 있다고서. 그러니까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도록 하네요. 그렇게 한 사람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서 가도 죽는 길인데도 할 수 없는 길에 끌려가고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이거 아니다 이거 하고 튀쳐나와야 되죠. 또 그것보다는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새끼 양 같다. 인류를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 온 세상의 질서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를 두고 새끼양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따라갈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를 따라서 가야 할 우리요, 영감을 따라가야 할 우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이게 사회의 정의다, 민족주의로 사는 이것을 오늘 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맞추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도 새끼양, 여기 새끼양입니다. 새끼양으로 나온 것인데 여기도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게 여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그 뒤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큰 이적도 행하는 그런 그 짐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붙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세상은 죄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이 새끼양 같이 올라온 이 짐승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다. 이 세상 역사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는 역사라.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주님에게 달라붙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